부는 믿음과 광기의 경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해발 900m의 적막한 폐채석장에서 벌어진 한 남자의 처절한 기록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신성한 성지였으나 우리에게는 지독한 악몽으로 남은 그날의 풍경.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대한민국 범죄 사상 가장 기괴한 미스터리로 불리는 문경 십자가 변사 사건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한 글자 자신의 육체에 새기려 했던 남자. 그는 단순히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900m 고지의 추위 속에서 홀로 십자가를 깎고 드릴로 자신의 살점을 뚫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거울 속 자신의 고통을 관찰했던 남자의 기괴한 행동들. 그리고 그 처참한 광경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카메라 셔터를 눌렀던 의문의 목격자까지. 이 모든 것은 한 인간의 뒤틀린 신념이 빚어낸 비극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설계한 잔혹한 연극일까요? 완벽하게 재현된 고통, 그리고 그 너머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 지금부터 그 닫힌 기록의 페이지를 다시 펼쳐보려 합니다. 아몬의 두 번째 대장경, 지금 시작합니다. 함께 가시죠. 기록은 2011년 5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북 문경, 험준하기로 소문난 둔덕산의 팔부 능선. 이곳에는 오래전 돌을 캐다 버려진 폐채석장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발길이 끊긴 지 수십 년. 정막만이 가득해야 할 그곳에 그날 오후 3명의 남자가 나타납니다. 양봉업자 주씨와 그를 따르던 일행들이었죠. 그들은 단순히 양봉할 자리를 찾기 위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발 900m 고지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식을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채석장 절벽 아래 3개의 십자가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곳에서 거대한 의식을 치르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그것이 누군가의 짓궂은 장난이거나 영화 촬영 세트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다가간 순간 일행 중 한 명의 비명이 고요한 산을 갈랐습니다. 가운데 세워진 가장 높은 십자가. 그곳에 매달려 있는 것은 마네킹이 아닌 진짜 인간의 육신이었습니다. 현장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남성은 오직 흰 속옷만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뾰족한 가시가 돋친 가시 면류관이 깊게 눌러 쓰여 있었고 그의 옆구리에는 선명한 자상이 나 있었습니다. 양손과 양발은 지름 10cm가 넘는 대못에 박혀 고정되어 있었죠. 이것은 단순히 죽음을 목적으로 한 자살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속 예수가 겪었던 순환의 과정을 도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놓은 재현이었습니다. 시신 아래에는 남자가 직접 자신을 때리는 데 사용했을 법한 가죽 채찍이 놓여 있었고 십자가 오른쪽에는 낡은 탁상시계 하나가 조용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의 정체는 경남 창원에서 개인 택시를 몰던 58세 김 씨로 밝혀졌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말이 없던 그가 왜 이 먼 곳까지 와서 해발 900m의 추위 속에 스스로를 못 박아야 했을까요? 경찰이 주변을 수색하자 더 기괴한 것들이 발견됩니다. 시신의 시선이 머무는 정면. 그곳엔 작은 손거울 하나가 바위 위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1분 1초까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처참한 몰입 과정을 감상하고 있었던 걸까요?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는 김 씨가 머물던 텐트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은 마치 수행자의 방처럼 정갈했습니다. 11일 분량의 햇반과 생수,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된 옷가지들. 김 씨는 이곳에서 보름 가까이 홀로 거주하며 자신의 죽음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조사하던 수사관들은 곧 기이한 위질감을 느낍니다. 현장이 너무나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900m 고지의 험한 산속에서 그 거대한 십자가를 세우고 드릴 작업을 했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발자국이나 흐트러진 흙더미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현장을 정성스럽게 쓸고 닦은 듯한 느낌. 그리고 텐트 안에서 발견된 결정적인 증거. 그것은 10페이지에 달하는 실행 계획서였습니다. 십자가를 만드는 각도부터 못을 박는 순서, 통증을 참아내는 방법까지. 김 씨는 이미 인간의 감정을 버린 지 오래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의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58세의 중년 남성이 그 무겁고 거대한 목재들을 어떻게 이 높은 곳까지 홀로 운반했을까요? 그리고 왜 가족들에게조차 단 한마디의 유서도 남기지 않은 채 오직 신이 되고자 했던 기록만을 남긴 것일까요? 이 현장은 이제 더 깊고 어두운 질문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제 우리는 김 씨가 남긴 10페이지 분량의 실행 계획서를 통해 그가 꿈꿨던 죽음의 설계도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계획서는 단순히 유서의 성격을 넘어선 시공 매뉴얼에 가까웠습니다. 십자가의 높이, 못이 박힐 위치, 그리고 자신의 신체 각도까지 모든 것이 숫자로 계산되어 있었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난제는 자신의 무게였습니다. 성인 남성의 몸무게를 손바닥에 박힌 못 2개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김 씨는 이 물리적인 한계를 붕대로 해결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오르기 전 자신의 상체와 어깨를 십자가 기둥에 단단히 결박할 수 있도록 붕배를 미리 고리 형태로 세팅했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거나 쇼크가 오더라도 몸이 앞으로 쏠려 시신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철저히 전시를 목적으로 한 계산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계획서를 작성하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900m 고지의 텐트 속에서 랜턴 불빛 하나에 의지해 자신의 육체가 파괴될 순서를 적어 내려가던 그 11일간의 기록. 그것은 광기를 넘어선 지독한 집착의 산물이었습니다. 의식의 시작은 발부터였습니다. 김 씨는 먼저 십자가 발판에 서서 자신의 발등에 전동 드릴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 못을 박아 자신을 십자가의 수직으로 고정했죠.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그 다음입니다. 자신의 발등을 뚫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 그는 흔들림 없이 다음 단계를 수행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붕대 고리에 몸을 끼워넣고 이제 가장 고난도의 작업인 양손 못박기에 돌입합니다. 그는 먼저 왼쪽 손바닥을 드릴로 뚫었습니다. 피가 솟구치고 근육이 비틀리는 상황. 그는 차분하게 왼쪽 손의 구멍을 십자가에 미리 박아둔 대못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른손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한쪽 손은 십자가에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고 발등에서는 피가 흐르는 상태입니다. 남은 오른손으로 무거운 드릴을 들어 다시 자신의 오른손바닥을 정확한 위치에 뚫어야 합니다. 의학계와 법의학 전문가들은 이 대목에서 혀를 내두릅니다. 인간의 정신력으로 이것이 가능한가? 쇼크로 정신을 잃거나
손이 떨려 드릴을 떨어뜨릴 법도 하지만 현장에는 단 한 번의 실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그의 손을 잡아준 것 같은 기괴할 정도의 정교함이었습니다. 김 씨는 왜 현장에 거울을 두었을까요? 그것도 자신의 얼굴이 가장 잘 보이는 완벽한 각도로 말입니다. 이 거울은 이 사건을 단순한 자살에서 기괴한 의식으로 변모시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는 죽어가는 순간까지 자신의 모습이 성경 속 예수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신성하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하며 그는 옆구리에 날카로운 흉기를 찔러 넣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성경 속 롱기누스의 창에 찔린 예수처럼 그는 자신의 옆구리에 자상을 내어 의식을 완성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이 자상의 각도가 본인이 직접 찌르기엔 지나치게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거울을 보며 각도를 조절했을 가능성을 열어두었죠. 숨이 서서히 멎어가는 순간 둔덕산의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폐를 채울 때 그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부활을 확신하는 승리자의 미소였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오직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잔혹한 무대의 막을 올려준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어둠 속에 숨어 이 거울을 함께 보고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잔혹함만큼이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의 최초 목격자들입니다. 2011년 5월 1일 900m 고지의 배채석장을 찾은 양봉업자 주씨. 그는 왜 그 험한 산길을 올라갔을까요? 경찰 조사에서 그는 벌을 키울 자리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 추적자들은 그 우연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주 씨는 평범한 양봉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직 목사이자 기독교 관련 커뮤니티를 운영하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숨진 김 씨가 바로 그 커뮤니티의 열혈 회원이었다는 점입니다. 김 씨는 사망 전 주 씨에게 연락해 부활과 예수의 고통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 씨는 정말 우연히 그곳에 갔던 걸까요? 아니면 김 씨가 설계한 이 거대한 성극의 마지막을 지켜보기 위해 초대된 관객이었을까요? 발견 직후 주 씨의 행동은 이 의구심에 불을 지핍니다. 그는 119에 신고하기 전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시신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카페에 가장 먼저 업로드했죠. 공포보다는 기록과 전시가 우선이었던 목격자. 그의 카메라는 무엇을 담고 싶었던 걸까요? 이제 우리는 감정을 배제하고 차가운 물리적 법칙 앞에 서보려 합니다. 김 씨가 매달려 있던 십자가는 가로 1.5m, 세로 2m가 넘는 거대한 목재였습니다. 여기에 전동 드릴, 발전기, 텐트, 그리고 보름치 식량까지 이 모든 장비의 무게를 합치면 성인 남성 한 명이 감당할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둔덕산의 배채석장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58세의 중년 남성이 이 무거운 자재들을 900m 고지까지 홀로 운반했다는 경찰의 발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설령 나눠서 옮겼다 하더라도 현장에는 그 거대한 나무들을 끌어올린 흔적이나
땅이 파인 자국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짐을 받쳐주었거나 현장을 정교하게 정돈해준 조력자가 있었던 것 같은 위질감. 법의학자들 또한 옆구리의 자상에 주목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옆구리를 찔러 성경의 기록을 완성했다는 가설. 하지만 자상의 각도와 깊이는 누군가 옆에서 정교하게 찔러 넣지 않고서는 나오기 힘든 형태였습니다. 김 씨의 마지막 외침은 정말 혼자만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둠 속에서 그의 발을 받치고 마지막 못을 가이드해준 보이지 않는 사도가 곁에 서 있었던 걸까요? 수사 당국은 주 씨를 강력한 용의 선상에 올리고 죽음엔 뜸한 그는 끝내 나는 발견자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집요하게 추적했던 한 시사 프로그램의 취재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재현 실험을 통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론상 가능할지 모르나 인간의 생리적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이죠. 당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법의학 전문가들과 함께 실제 재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인간의 근육 수축과 통증 쇼크를 고려했을 때 이 과정은 이론의 영역을 넘어 사실상 99%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드릴을 쥔 손의 각도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신의 영역에 가까운 집중력이라며 혀를 내둘렀던 이 기괴한 정교함. 이것이 정말 인간 혼자만의 의지로 가능했을까요? 김 씨는 죽음 뒤의 부활을 꿈꿨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가 겪은 고통을 완벽하게 재현한다면 신의 영역에 닿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5월의 문경은 그에게 기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십자가 위에서 이름 모를 새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경찰은 제3자의 개입 증거를 끝내 찾지 못했고 사건은 광기 어린 단독 자살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1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사건이 잊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념의 끝을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한 남자를 스스로의 손에 드릴을 쥐게 만든 그 지독한 믿음, 그리고 그 파멸을 지켜보며 셔터를 눌렀던 목격자의 차가운 시선. 십자가 앞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목격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한 광신도의 외로운 자살입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 어딘가에 숨어있는 기괴한 집단의식의 단면입니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김 씨가 남기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몬의 두 번째 대장경, 문경 십자가 사건의 기록은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여러분의 추론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만한 주제와 미스테리로 찾아오겠습니다.